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7장은 애굽에 이어 두 번째로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는 아마도 성경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블레셋은 함의 후손으로 이 지중해 그레데 섬, 갑돌섬이라도 하는데 그곳 가운데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가나안의 원주민 역할을 했던 해양 민족입니다. 주요 5대 성읍으로는 가삿,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민족의 심판이 나오지만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떤 민족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신을 숭배했는데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이 숭배했던 다곤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아스글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 또한 에그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파리 모양의 우상 발세붑,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모스 1장 6절을 보면 이들의 만행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그런 주위 약한 민족들을 에돔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화한 그런 전행적인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그런 민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불순종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임한 시기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닌 어느 한 나라를 통해 심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에 임한 심판은 마치 물결치는 시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은 크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블레셋의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온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마치 강한 물줄기가 사람을 휩쓸어 가듯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파도에 한번 휩쓸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됩니다. 강한 물줄기가 사람을 휩쓸어 간다라는 표현은 정신을 차릴 상황도 못 된다라는 이야기고 순식간에 아무런 힘도 못 쓰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휩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기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진짜 휩쓸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또한 그 심판은 크고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뭐든지 하는 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어떻게든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게 임하는지 그 공격의 소리 곧 말발굽 소리와 병거 바퀴의 소리로 인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 자기 자녀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폼베이 사건에서도 이 베수비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온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잖아요. 나중에 발견된 유적 가운데 어떤 모습까지 있었나요? 아기를 꼭 껴안고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심판이 죽을 위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찰나에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블레셋의 심판에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4절과 7절에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나라를 통해 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뿐인가요? 에스겔과 아모스에서도 블레셋 민족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5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아모스 1장 7절 8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방금 위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배려가 있는 심판이 아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는 심판이 아닌 정확하고 무서운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이 남은 자를 진멸하되, 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오늘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뿌리까지 뽑아낼 만큼 엄중하여 블레셋 현재의 거주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주하기 전에 살고 있던 그런 갑돌섬에까지 그 심판이 임하여 그 백성을 유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포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들을 멸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 대표되는 성읍이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는 것은 어떤 응답인가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그 정하신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절대 그 칼집에 도로 꽂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고 실제로 블레셋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그 이름이 블레셋에서 왔지만 실제 이 당시 살았던 이 블레셋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는 자가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땅 이름만으로만 기억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 이름만 남고 실제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준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의 논리라고 착각들 하지만 그 힘과 권력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 심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 분별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라질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족이 내 삶이 그 힘의 칼날만 믿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서 있다면 다시 돌아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중하고 정확하고 그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다가는 우리도 블레셋처럼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악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기준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빼놓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조차도 힘의 논리를 따라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잘못된 칼을 휘두르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고 진리와 생명의 틀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하지 못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다스림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복되고 귀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